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함으로 살아가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달 동안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를 쫓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모인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아 계신 것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명인간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로 존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대기 발령이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예 인사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모든 행위를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공통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 곧 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거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거기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으며 반대로 여기 있음에도 투명인간 취급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소개하는 귀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보이지 않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책과 콩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트루디 루드위그가 글을 쓰고 패트리스 바톤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입니다. 그 그림책을 보면 보이지 않는 아이 브라이언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흑백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칼라인 그림책에 그 보이지 않는 아이 브라이언만 흑백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있는 듯 없는 아이를 그 의미를 나타내기에 아마 흑백으로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이 차츰차츰 색깔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던 브라이언에게 저스틴이라는 친구가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고요. 인사도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함께 팀을 꾸려서 공부하자라고 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라이언은 보이지 않는 아이에서 서서히 보이는 아이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브라이언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깔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기 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투명 인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4절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멘. 다윗이 오르난의 밭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유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명당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선 곳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은총의 기회로 바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되시고 거기 계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삶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요,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러도 또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면 거기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색깔을 나타내지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투명인간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맛과 색깔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밖에 버리워 밟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곳에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색깔로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투명인간 되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또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불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거기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불이라는 말씀인 거죠.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 등 다양한 방법들로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 곳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친히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했던 대가들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계시고 거기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 말씀의 뜻이 다 무엇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라고 오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곳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겨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소개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시는데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늘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 거기 살아 계시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색깔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투명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종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다시 제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린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다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다시 번제 곧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 곧 제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수고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요, 그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예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곧 예배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거기 살아 계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투명인간이 아니라 거기 살아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들려주신 말씀을 더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을 더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두려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살아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 계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곳, 거기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색깔로 세상 가운데 있는 데도 없는 존재가 아닌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색깔을 나타내는 진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빛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애쓰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거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친히 보여주실 줄 믿사옵나니 그리스도의 빛깔을 온 세상에 전하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